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죠.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런 능력이 충분할까요? 죽은 자를 살리며 또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또한 모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능력 있으신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고 또한 사람들의 죄값을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고난 중간을 지나고는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그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야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이 최대의 명절이었던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유대 각지와 또한 세계 곳곳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유대교로 개정했던 그런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을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빌립을 만나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물어왔던 것이죠. 영적인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헬라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오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삶을 비유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인류의 죄와 그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헬라인들이 뵙기를 요청한다는 그런 것을 들으시고 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미랄로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싹을 틔우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주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는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죽어야 사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그 영광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삶을 요구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 나누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나누셨을까요? 바로 25절의 말씀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것을 위해서 치러야 할 어떠한 대가도 마다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부류 외에 중간 지대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포기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알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또는 심지어는 그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에 세워져 있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지금까지 놀랍게 성장한 이 교회가 오늘은 왜 이토록 정체와 쇠퇴의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과 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의 미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의 미랄이 되어서 스스로 죽어질 때에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희생을 거부하고 밤대로
살고자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진 그 미랄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생명을 사한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 당신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땅에 떨어진 그 하나의 밀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마땅히 자기 희생과 낮아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희생과 선택은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 역행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력과 재력을 그리고 쟁취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겨루어서 경쟁에서 이겨 풍요롭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서 자기 희생이라는 놀라운 그 사랑의 삶을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 자체부터가 희생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동등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역시 이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사역자였죠. 바울은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마땅히 그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특권들을 모두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욱더 자기가 낮아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잔치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를 택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군가 초청을 받았을 때에 오히려 최고의 낮은 자리로 가라 이라는 말씀이시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잠시만요. 그 자리는 당신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부끄러운 사항, 얼마나 그 부끄러운 사항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그 대접을 받는 자리에 있다가 보면은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높아진 것처럼 여기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대접하지 않았을 때에 화를 내거나 불만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나를 왜 대접해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그 서운한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방식이 자기의 희생과 낮아짐이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과연 이 주님은 나의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로만 나를 섬긴다 하지 말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숙한 신앙일수록 자기만 아는 삶에서 타인을 생각하는 삶으로 넘어갈 때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배고픔과 굶주림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밥을 나눠줄 때에 비로소 성숙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옆에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서 본이 된 삶을 살아가시던 예수님과 다르게 삶을 살면서 이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고 굶주리고 헐벗은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바로 따름이라는 요소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따름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는 삶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27절의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나 우리와 같이 한 인간으로서의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임박해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탄식을 하며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두려움과 괴로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 해당하는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우셨던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었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괴로움, 두려움, 또 분노, 이 쓸쓸함, 외로움, 사람의 모든 감정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겪었기에 시험을 당하는 자들의 공감해 주시며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을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도우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평안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고 결단을 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온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다 라고 결심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27절 말씀의 중반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 들었던 옆에 있던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둥이 소리가 났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30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것이 우리를 위한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 가운데 고난 없이 이루어진 일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군중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지만은 아직 이 땅에는 남겨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밖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을 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뜻하신 말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혼자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고난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그 고난의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 앞에 찾아오는 고난을 놓고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자주 하곤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고난 없는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어려움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할 때 정작 그곳에 뛰어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고난 중간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고난 중간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많은 생명을
살도록 하였듯이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시간, 또한 예수님 말씀에 따라 또한 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나의 시선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따라가는 것,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오고 있는 이 시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또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를 또한 따라가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또한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